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교도하심으로 올려드립니다. 5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히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념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뭘 기념합니까? 생일, 결혼기념일. 아마 그게 최고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달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주셔서 이렇게 만나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결혼 기념일을 챙기죠. 그죠? 근데 그 결혼 기념일만 챙기고 혹시 평상시는 행복하게 사는 건 맞아요? 우리가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만 이렇게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양면을 주셨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있고 하늘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가. 이런 말로 너무나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게 태어난지 몰랐어. 제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는 나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였던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죄는 뭐였습니까?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죄가 아닌가, 아니면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빨간 줄에 안 들어갔으니까. 법으로 걸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아담의 조상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받아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 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 주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높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어요? 엄청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존경을 받겠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믿고 따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얼등한 이 땅의 의의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우리 이 땅을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땅은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의는 어차피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는 정의, 의롭다, 정의롭다. 정의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세우는 것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초신앙 때 신학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건 머리 아프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내 열심히 그냥 말씀 듣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의는. 그러니까 이 의를 모르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그 구절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가기 위함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가는 겁니까? 천국이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대화 속에서 너무나 잘못된 대화를 많이 해요. 천국은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의에서요. 그분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4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죄 없이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그분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어 장사되어지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연합돼서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갔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죽었어?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보통 많은 분들은 그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찬양, 보혈 찬송이 많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만 해버리면 안 돼요.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한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피를 보지도 못했고 구경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창조주신 그분이 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뭔 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독생자 그 영광을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보려면 아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아야만 우리가 하늘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보다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신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인간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은 성령은 오순절 사건 때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믿는다고 이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희가 이걸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그건 육신이 죽는 거죠. 우리 껍데기 인생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형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어떤 걸 죽음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의 생명이 죽는 걸 이야기해요. 불못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산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있는 자도 죽은 자. 근데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무덤에 있는 자는 잠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잔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잠잔다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왜?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이 땅의 지상사역을 마쳤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까지 인도하시는.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틀린 것 같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총칭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같으나 다른, 또 다른.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말씀 준 게 뭐죠? 평강을 받으라죠. 화평함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예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과 대적점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만 의예요. 이게 의예요, 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불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부터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연결되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근데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뭘로 받아야 돼요? 양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믿는 거야. 엉뚱한 대답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누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항상 되뇌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찬양한다고 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져야 그분의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약한 모든 질병이나 이런 데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부터.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지 않고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예요. 의롭다 하신 목적이에요.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죄 없다 해주셔야만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 해서 우리가 죄가 없나요? 죄투성이죠. 근데 그분이 없다 하시고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죄 없는 사람에게 온다면 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이곳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도 우리가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들려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나면 그 얘가 자기가 언제 태어난 생일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자라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이 자라는 과정이 어린이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어져 가잖아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내가 되어지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것은 뭘 추구하고 사는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땅에 산 사람은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이 나올 것이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것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서 먹고 땅으로 것만 살아가던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내 인내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미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뒤에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인내, 연단,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환난 중에 우리는 인내를 하게 돼요. 우리 안에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을 너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하시면 안 돼요. 환난이 오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직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얼른 어떻게 생각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그냥 인내한다고 내가 꽉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는 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환난과 인내,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더 안 돼요. 해사망했죠. 몸에 암 걸렸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계속 없어지죠. 그랬더니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환난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부르셨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잘 살고 하나님도 잘 믿어서 천국도 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 안 주신다고 맨날 기도하는 게 그랬어요. 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안 주세요.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준다고 우리 주님은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은 주신다고 하셨지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복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한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평생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처럼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도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그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헬라인이었든 뭐 유대인이었든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이었든 자유인이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이 과정을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의롭다 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는 암인데, 연단을 거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엎드려서 주님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을 내가 붙잡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지금 1절부터 11절 말씀에 벌써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 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을 주시라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만 구하시면, 성령만 충만해지면 모든 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다 알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의 성령을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중마쟁.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시켜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혼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날만 기념하고 부부가 결혼했다고 그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진 날, 그날을 기념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죠? 성찬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행한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왜 성찬에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이게 또 뜻이 있겠죠. 왜요? 잠자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자버리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잠자면 자다가 깨어나야죠. 깨어나는 건 뭐예요? 성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생명의 떡, 주님의 한 잔의 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가 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제사를 받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씀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세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의 생명을 먹는 길이에요.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이 내가 말씀을 먹으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답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물으면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는 날마다 먹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시고.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인데 그 사랑이 무언가를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분들은 지금 8절 말씀을 많이 애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가 되어서 참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은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고 날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내가 먹어서 내 것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그거를 항상 묵상하고 찾아야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이야 열심히 일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헌금도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봉사도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건 뭐예요? 그런 걸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면 아버지께로부터 충만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걸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나에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생명과 뭐가 연결이 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 기약은 뭐예요? 이미 계획대로 오셨다는 거죠. 기약대로. 그냥 우연히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부터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인 것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죄에 찌들었겠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그 세월들 동안.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의롭고 나는 똑똑해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 없이 아버지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 잘 아시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잘했어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어요. 허랑방탕하게. 좋은 일에도 쓰지도 않고 지 맘대로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아들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종으로, 품꾼으로 소주게 이야기하려고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 더러운 몸을 끌어안으시고 볼에 뽀뽀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돌아옴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종으로 돌아와도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오면 아버지는 종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량한 양심으로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나는 정말로 난 더러운 놈이야. 나는 죄를 지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품꾼이나 소주로 하기도 미안해. 난 안 가겠어. 그러면 그는 죽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로 신발 신겨줘, 옷 갈아입혀줘, 가락지 끼워줘, 신분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들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네 못났네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게, 이 더러운 피조물이 존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았어요.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진노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순간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씌워졌던 그 진노하심,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잠자는 자들은 진노하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질병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원래 진노 가운데 있는 거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다 사는 사람도 있고 복받아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 복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계속 잠자고 있으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도록.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노출되는 거예요. 질병 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분들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함, 그 피로 우리를 제사함에서 구원을 하셨다. 진노하심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제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을 잘 몰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화평케 하셨다고 그랬다겠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의 구원, 살으심의 구원. 왜 주님이 살아나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살아나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산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산 소망인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많은 분들이 잘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3의 구원만 잘 아는 거예요. 제3의 구원만. 제3의 구원을 가진 자들이 살으심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구원. 이 10절 말씀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분의 제3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제3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살으심에 대한 구원,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아가는 구원,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리심의 구원이에요. 그 사리심의 구원은 뭐냐?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리심의 구원을 모르고 제3의 구원이라고 여기에 멎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왜 능력이 있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그분과 내가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뭘로 나오겠습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리심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잠자고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아직 입문을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호로고스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믿으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분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야. 이걸 말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먼저 앞선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되어지기 위해서 삶을 내가 먼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먼저다. 내가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심겨졌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죠. 이게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갑자기 이루어져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을 교회에다가 앉혀놓은 것이 끝나는 그이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다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란 말이죠. 내가. 이 교회들의 전부 뭉쳐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인 거죠.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건물 잘 지어놓고 건물 보고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수천억을 들여서 멋있게 만들어봐야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없으면 그거는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화목하게 된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맡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란 정체감이 들으면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진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8번째 복이 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해 된 자. 이미 우리 이렇게 화목해 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즐겁다가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왜죠?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어떤 분에게 전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기뻐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전도에서 이 교회 예배당에다가 교회에 앉혀놔도 기쁜데 실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생명을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영광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듣고 보시니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의를 주어주니까 평강이 오고, 평강을 주니까 희락,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화평,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작과,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안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 그리스도.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 영이요 생명이 임하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행복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에 얼마나 충만히 찼으면 이 행복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가 소금이고 빛이니 내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그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시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